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밥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상기슭과 베려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알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아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13장부터 여호수아서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로 가나안 정복에 관한 내용이고 13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은 그 정복한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반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후반부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목록이 주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낯선 땅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목록은 흥미진진한 전쟁 이야기보다는 읽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면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배된 땅들의 목록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목록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실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신앙적인 의미와 함께 자손 대대로 유업이 될 땅이 공적으로 기록된 문서라는 현실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기쁘게 읽었을 뿐 아니라 꼼꼼하게 읽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고대 이스라엘의 땅 분배의 목록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목록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그저 은유적으로 주어진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분명한 지명처럼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현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분배받은 땅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모든 삶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록들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베푸신 유업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의미를 생각하며 다소 낯설고 읽기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부한 내용이 12장에서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의 경계가 나오는데 그 땅은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두 왕의 땅은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먼저 분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 전쟁을 했습니다. 남부 연합군에게 승리를 거두고 북부 연합군을 무찌름으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역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정복한 땅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위를 뽑아 각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된 땅에는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은 끝났지만 지역마다 각각의 전투들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여전히 치열한 싸움 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무찌른 것은 가나안 군대의 주력 부대였으며 아직 가나안 족속들은 여전히 그곳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은 각기 땅을 분배받은 지파 개개인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일단 주력 부대는 하나님과 모세에 의해 모두 멸해졌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가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의 힘으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그 모든 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늙음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요한 지역은 다 정복하였고 더 이상 큰 전쟁은 없었지만 아직 정복해야 할 땅과 적들, 싸움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사는 남쪽 해변 지역과 북쪽 해변과 헤르몬산 지역 일대가 남은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는 이때에 먼저 분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땅을 분배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누려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땅을 물려받은 사람 자신들의 몫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지만 아직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싸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있고 사단은 우리를 삼킬 틈을 찾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승리를 기뻐하는 한편 방심하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세상의 유혹에 치열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분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므낫세 반, 르우벤, 갓 지파에게 분배할 요단 동편 지역을 설명하고 이어서 르우벤 지파의 기업, 갓 지파의 기업,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지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14절과 33절은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땅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요단 동쪽 지역에서도 레위인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생활하며 살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땐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삶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레위인은 우리의 도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부동산과 재물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실 때 우리는 부족함 없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단번에 얻어지는 한 번의 싸움일 수 없습니다. 다윗 시대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땅의 점령이 맞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영적인 자만과 안락함에 빠진 백성들은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하며 힘든 전투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했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싸울 때 하나님의 승리는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은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주님,
우리의 죄된 본성을 날마다 믿음으로 싸워 이기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